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요.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을 보도록 합니다. 263, 264페이지요. 제가 먼저 2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내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고개를 드시고 저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가정들을 보면 사실 이 이혼이라는 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우리 일상이 되어버리듯이 가정이라는 이혼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혼을 불러오는 그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통계 조사에 어떤 원인이 제일 큰 줄 혹시 아세요? 이혼의 원인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1위. 오케이, 성격차. 또 2위. 네? 뭐요? 돈도 있어요. 또 요즘 사회는 예전에는 성격차가 제일 컸거든요. 물론 지금도 성격차가 제일 큽니다. 요즘 사회에 엄청나게 증가한 이혼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배우자의 외도 문제예요. 배우자의 외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격차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성격차의 문제, 배우자의 부정 문제를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그 배우자의 부정이란 껍질을 벗기고 또 성격차의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면 대부분 뭐가 있냐면 부부간의 권태기가 딱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권태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나오고 권태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부부간에 권태기를 겪는 분 계시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권태기라는 게 뭔가 권태기라는 게 뭐냐?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뭐 소개팅을 하고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사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설레잖아요. 일이 손 안 잡혀요. 보고 싶어. 빨리 만나고 싶어. 시간 왜 그렇게 할까? 내가 그 연애를 보는 순간 나에게는 전기 충격과 같은 전율이 일어난다. 그건 내 운명이야. 사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무르익어서 이제 어느 순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 한둘 낳고 이렇게 한 결혼 생활을 4년, 5년 이상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아줌마처럼 해다니고 남자는 배불뚝이처럼 해다니고 머리도 벗겨지고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식상해지고 지겨워지고 이제 별 생각이 없는 거죠. 이때부터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서로 대화가 없어요. 말을 안 해요. 무관심해요. 그리고 이제 말만 하면 싸워. 왜? 서로에 대한 기대감, 서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으니까 말만 하면 그때부터 투정을 부리고 싸우고 소리치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아, 우리는 성격이 안 맞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 총각 때 데이트할 때 MBTI 검사를 했더니 아, 우리 둘 다 ISTJ야. 너무 성격이 꼭 맞아. 성격이 또 ISTJ, ISPJ. 너무 우리 성격이 꼭 같다.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구실을 내서 그러냐? 성격 차이가 아니고. 그리고 감정 없는 사람 더 이상 존재해봐야 서로 불행해지잖아. 일찍 갈라서 헤어져 라고 얘기를 해서 성격 차이가 나와.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서로에 대한 매력이 상실되고 지겹고 식상하니까 둘 다 예를 들어 맞벌이하고 사회생활 하면 어느 순간부터 직장에서 만나는 거래처 아가씨 또 뭐 학교에서 만나는 뭐 어떤 뭐 동료 이런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세련되고 나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고 내 남편의 생일도 안 챙겨주는데
직장에서 만나는 그 거래처 아가씨가 어떻게 내 생일을 알고 생일 카드와 함께 선물을 주고 이렇게 되니까요. 눈안에 돌아갑니다. 드디어. 그래가지고 불륜의 싹이 들으시다. 외도 문제에 빠지죠. 오늘 우리 사회의 외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나마 교회는 좀 나을 것 같죠? 아니요. 심각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혼란을 겪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은 감정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사랑은요, 감정에만 호소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감정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감정에 호소하면 나만 알겠습니까? 결혼 20번도 돼요. 감정에 호소하는 사랑이라면 여러분 평생 결혼 20번도 더 합니다. 일대 혼란에 지구는 멸망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감정적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정 없다, 하나님 안 믿는다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여러분들 뭐 날마다 부모의 사랑에 감격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미워도 부모고 미워도 자식이에요. 자식이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원수새끼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아요. 저 원수새끼 저거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날 속 터지게 만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사랑을 감정에 호소하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목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옆에 있는 배우자를 질려하지 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알겠습니까? 제가 사모를 아내로 모시고 살잖아요. 모시고 살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지겨워요. 20년 결혼은 기억도 안 나는 언제는 지겹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눈에 사모가 괜찮은 데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한 여인이 익숙함이 나쁘다고 보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 익숙한 여자가 다른 사람을 완전 새로운 여자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배우자의 익숙함에 빠져 살다가 익숙함이 지겨움이 되고 식상함이 돼가지고 사회에서 새롭게 만난 이성에 눈을 뜨고 그 이성에 대한 설렘, 이성에 대한 기대감, 요게 사랑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새로운 이성이 날마다 나에게 생수는 기쁨을 줘. 내 삶의 생수가 돼. 일보다도 자꾸 보고 싶고 쫓아가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 느끼죠. 근데 역시 3, 4년 지나보세요.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새로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가? 10중 8구는 익숙함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결혼을 3번, 4번, 5번, 6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새로움과 상실함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사는 등신같고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새로움은 익숙함을 잊게 만들죠. 익숙함에 빠져있던 아내에게 내게 새로운 여자가 생기면 그 익숙한 아내를 잊게 만들고 새로움을 줘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시간 지나면 익숙함이 되어버려요. 익숙함은 또 새로움을 상실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새로움과 익숙함의 관계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권태경이 얘기한 것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20년이 넘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의 가정에 권태기가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새로움과 익숙함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새로움과 익숙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몇 퍼센트 실족, 결혼생활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에 100% 실족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귀를 쫑긋 세워서 도대체 새로움과 익숙함이 뭔 얘기인지를 한번 잘 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2장 1절부터 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절, 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목회를 할 때 자기는 어떤 지금 다짐과 결단을 하냐면 나는 절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한 적이 없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말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뭔가 독특하고 특별하고 새로운 것들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그 대신에 뭘 전하느냐. 2절에 딱 한 가지. 내가 너희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목회를 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나는 절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특별한 것, 독특한 것, 새로운 것을 나는 전하지 않고 나는 죽을 때까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얘기하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결단했다. 그 얘기예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까? 꼭 난 내보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이다. 좀 진짜 극단적이잖아요. 믿든지 말든지 결단 하나 막 그러잖아요. 바울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다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여러분 이유를 알려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이제 복음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1년 6개월을 목회하다가 또 넘겨주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딴 곳을 다니다가 한 5, 6년 지난 다음에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 6년이 지났으니까 총 합치면 7, 8년 간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대할 때 지금 뭐라고 결심했냐면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딴 거 얘기 안 한다. 말과 지혜 아름다움 절대 안 하고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이런 결심을 하느냐 하면은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좀 앞에 넘기시면 사도행전 17장 오늘 좀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좀 읽고 말씀드릴게요.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자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만 2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성의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도와 철학자들로 바울과 증언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리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그 18장에 보시면 1절에 고린도에 가기 전에 방문한 도시가 아테네라는 도시거든요.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 잘 아시죠? 아테네라는 도시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요. 모든 철학과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이 되고 올림픽이 시작된 도시 맞습니까? 그 당시 인간이 창조한 모든 문화의 꽃을 피운 가장 세계 역사의 중심지가 아테네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 사는 시민들은 전부 다 학문에 대한 욕구들이 엄청나요. 지혜에 대한 욕구가 엄청납니다. 학문이 뭐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게 학문이잖아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어마어마한 게 아테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가 발전하고 스포츠가 생기고 이런 게 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대한 욕구가 엄청 큰 게 아테네 사람들의 이 본성들이에요. 자, 신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18절, 19절, 20절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도시에 가가지고 시장과 장터에서 철학자들, 우리 철학 시간에 배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과 철학자와 함께 막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 생각하면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신기하다.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생겼어요. 듣도 보도 못해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네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들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아테네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 외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구나. 요 사실을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딱 깨달은 거예요. 딱 깨달아. 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드디어 22절부터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내용이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이 설교는요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사도 바울의 설교로 인정이 되어서 신학적인 철학적인 이 사도 바울의 지식을 알 수 있는 대단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설교는 완전 빵점짜리예요. 왠지 아세요? 딱 보세요. 야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너무 많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누군지를 내가 가르친다고 쫙 설교하는데 뭐 하나님은 누구냐? 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주시는 걸 쫙 아주 막 설교를 쫙 합니다. 내 설교는 빵점이에요. 개쓰레기예요. 또 이런 것들은 극단적이에요. 아, 목사는 사도 바울을 설교가지고 개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설교는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대단한 설교입니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설교 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22절부터 31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쭉 한번 훑어보세요. 예수라는 단어, 예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한 번도 예수님 얘기 안 나와요. 뭐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를 하죠. 이 설교가 제가 틀렸다,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악하거나 잘못된 설교는 아니에요. 뭐냐? 잘 틀린 설교예요. 왜 틀린 설교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왜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왜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아레오바고 설교한 동기가 뭐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새로움에 대한 충족을 채워주려고 한 설교가 바로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회중도 이 사람들이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새로운 것을 채워줘요. 요 마음으로 설교. 그래서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2절부터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자 분명히 여러분 자고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아까 앞에서 장터에서 배당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아레오바고 설교는 그런 얘기가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조롱하죠. 웃기고 있네. 야, 저기 뭐 설교냐?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볼게. 가버려요, 그냥. 왜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날까요? 반응이 안 됩니다. 결국은 겨우 34절에 몇 사람 그를 가까이 믿었다. 바울의 이름은 복음 전파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자, 보세요. 17장 1절. 다른 도시에서 어떤 17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네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했더니 물론 뒤에 복음의 핍박도 오지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열매가 왔어요. 근데 아테네에서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기. 베레아도 마찬가지. 역시 베레아 동네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유독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18장으로 18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데오가 모든 유대를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시도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새놈이 같은 걸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새놈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를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라. 여기 고린도에서도 와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데살로니가와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더니, 자, 우리 8절 보세요. 18장 8절 읽어봅시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된 출발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도 전한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없느냐? 아테네에서의 설교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주제가 아니요, 핵심이 아니라 그들의 새로움을 충족시켜주려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원대한 신학적인 사상, 철학적인 사상,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얘기죠. 성경의 얘기죠. 성경을 떠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정확한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 두 사람 있어. 뻥치고 있네.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세요. 자,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왜 바울이 고린도 와서 섭니까? 뭘 잘못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려워해요? 아테네에 실패했어요. 그 위대한 도시 아테네에서 멋지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면 아테네가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난리가 난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몇 사람 따라 정도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완전히 사도 바울이 깔아앉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에서 자기가 설교할 때는, 복음 전할 때는 절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약해진 마음으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절대 사람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고린도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설교를 안 합니까? 아테네에서 실패해요.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사람의 새로움을 충족시켜주는 목표는 실패구나. 안 되는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할 것이 없다. 그 결심을 하고 고린도에 와서 일을 할 때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 실패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자마자 죽지 않으면 살기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는다.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에 대한 결단을 했더니 드디어 고린도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매가 생겼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얘기가 도대체 우리가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런 거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잘 들으세요. 적용입니다. 적용.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아테네 사람이 좀 심하고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좀 심한 건 분명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 간에 서로 좋아서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 마누라가 지겨운 거예요. 식상한 거예요. 사람이 새로움을 찾는 거예요. 그걸 사람으로 착각하지만 새로움을 찾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지겨운 거야. 재미없는 거야.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지금도 노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미국 유학 갔다도 노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한 일이 지겨워 재미없어 그만둘래 때려치우래 이런 사람들이 배가 불러 터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왜 그래요? 새로움에 대한 욕구예요. 익숙함이 싫은 거예요. 식상함이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새로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새로움을 찾는 길을 우리가 지금 잘못 찾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새로움을 찾느냐? 땅의 새로움을 찾습니다. 땅의 새로움. 땅의 새로움은 뭐예요? 익숙한 것을 잊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찾아요. 그 새로운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게 기쁜 거예요. 그 새로운 걸 가지면 시간 지나면 또 사라져요. 익숙함에 빠져버려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땅의 새로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말 틀린 겁니다. 결혼생활 다 그럽니다. 일 다 그래요. 새로운 익숙함에 빠져버렸죠. 익숙함을 느끼고 새로운 걸 찾아요. 새로운 시간 지나면 또 익숙함이 돼요. 익숙함도 있어도 또 새로운 걸 찾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게 뭐냐? 땅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일을 그만 쉽게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땅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님들 얘기하면 보면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요. 내가 CCC 가가지고 사역일을 배워왔다. 야 여러분 사역일은 복음입니다. 사역일은 진리입니다. CCC에서 사역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는 지금도 CCC 집회에서 12,000명이 모여요. 여러분 다 같이 사역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 전합시다. 자, 우리 세미나입니다. 교회에서 쫙 이래가지고 이제 불 수료 2기 3기 수료해가지고 이제 패요. 됩니까? 안 돼요. 잘 되는 교회는 10,000개 중에 하나 1,000개 중에 하나 다 안 됩니다. 시들해지죠. 6개월 전에 시들해져요. 또 목사님도 어디 가서 어떤 세미나 갔다 가서 또 무슨 제자훈련 배워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해가지고 교회 붕괴했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훈련 합시다. 그 제자훈련은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또 가르쳐요. 제자훈련 2기 3기 다음 시간 지나면 또 시들어요. 거기서 집어쳐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제발 틀린 거 일반 교회 가보세요. 80%가 그렇게 목회합니다. 제가 그거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리를 얘기합니다. 또 목사는 교회 비방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제발 하는 의도를 제가 지금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80%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새로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끊임없이 배워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성도들에게 잘
아니, 영생의 물만 먹으면 끝나는데, 영생의 물만 먹으면 되는데, 영생의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고 새로운 콜라, 커피 이런 것도 계속 준단 말이에요. 콜라 지겨워지면 사이다 주고, 사이다 지겨워지면 무슨 주스 주고, 끊임없이 주는 걸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 땅의 새로움이에요.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영생의 물을 다 먹여주면 영생의 물만 파면 되는데, 영생의 물 맛이 없다고 다른 물을 찾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이 갈급할 때, 여러분이 가난할 때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오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여러분의 목마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이 복음은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을, 보통 교회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기독교를 복음이라 얘기하지,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가 된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 시인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은 축복 중에 축복, 가장 큰 하나님의 은약, 임마누엘의 은약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부럽고 뭐가 두렵고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불안합니까? 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확신을 가지면 인생은 되어진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뭐냐? 임마누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좀 살아가고, 예배를 드려도 그 확신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냥 멍하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 알죠? 안 믿는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부럽고 돈 없다고 채찍거리고 뭐 어떠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문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안 믿어져요. 믿어지면 여러분 불신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쉽게 이해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사람이 한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항상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살아요. 그럼 여러분 돈 없다고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길 몰라도 어려워할 필요 있어요? 전능자, 세상 천지만물의 창조주와 나와 함께 하실 때 뭘 염려해요?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왔던 이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이런 복음을 여러분이 믿으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온다. 이런 사실을 제가 얼마나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교회에 와서 이러한 얘기들을 듣고 그 마음속에 문제들이, 갈등들이, 갈증들이 해소되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있어요. 지금 있어 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갈증이 해소됐어요. 갈증이 해소됐어요.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살만해요. 살만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살만하니까 또 다른 물을 찾기 시작해요. 또 다른 물. 이거 이제 먹어봤으니까 또 다른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증세가 뭐냐? 이 설교가 맨날 그 얘기. 우리 성대도 언제나 그 얘기했잖아. 간증할 때. 목사님의 세나목에 가서 복음을 듣고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자기가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 복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체험도 있단 말이야. 맛을 봤단 말이야. 맛을 보고 나서도 교회 다니는데 자꾸 뭔가 모르게 또 문제가 오니까 성대 마음속에 전에 간증했지만 복음 외에 내가 또 다른 무엇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되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성대에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날마다 그 얘기, 목사님이 할 얘기는 딱 정해져 있다. 또 그 얘기다. 뻔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다수가 지금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나쁘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문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뭐냐? 새로움을 찾는 욕구를 땅의 새로움으로 찾는 우리의 생각, 태도란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성숙한 신앙이다. 이분의 글은 뭐냐?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빨리 지나가야 돼요. 빨리 우리가 공부할 1과 2과 3과 공부할 때 떼듯이 이과를 떼듯이 십자가를 빨리 떼는 것이 그게 좋은 거고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한 글을 봤습니다. 이분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네? 십자가가 뭔지를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면 별도로 착각해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해주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준 것이다 라고 믿으면 십자가가 끝났다고 착각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분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바울하고 이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말도 못하는 영이 말도 못하는 멍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모르는 겁니다. 알아보라. 정확하게. 오케이. 이제 눈빛이 탁 나오네요. 한번 눌러주니까. 이 목사님하고 바울은 싸우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난 예수밖에 없다 하는데, 이 목사님들은 십자가를 빨리 지나가라. 그게 신앙 성숙합니다. 이 의미 배웠지? 7과에서 배웠지, 십자가. 속죄 배웠지? 빨리 잊어버려. 빨리 다음 진도 나가야 돼.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난 예수만 파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얼마나 신앙이 없습니까? 얼마나 신앙의 수준이 어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목사님의 글이나 일반 성도들의 그런 태도나 목사님의 목회 전부 다 뭐냐? 이 땅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증세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갈증,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땅의 새로움은 안 됩니다. 실패해요. 끊임없이 반복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 안 되면 말씀 봐라. 말씀 보고 안 되면 금식하라. 금식하고 안 되면 뭐 은사 받아라. 끊임없이 도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느냐? 바로 하늘의 새로움을. 하늘의 새로움. 하늘의 새로움은 뭐냐? 오늘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만 전하겠다는 말은 말만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분명하니까 이제는 내가 잠시 착각해가지고 아테네 갔을 때 얘네들이 새로운 걸 추구하니까 새로운 여건을 채워주려고 신학적 철학적 설교했는데 박살났단 말이에요. 아, 아니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신학적 철학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욕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도 다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때 사람이 사는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겠다는 말은 나도 다른 거 알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거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거 찾지도 않겠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 찾아오는 갈급함을 채워주는 길은 땅의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거 일수간 버리고 새로운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새로움을 여러분 구하면 돼. 하늘의 새로움은 뭐냐? 바로 여러분 안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살아 넘치도록 그 예수님의 복음을 찾고 구하고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새로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냐면요. 우리가 들어온 복음 익히 알고 있어요. 정말 지겹도록 제가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알고 있는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여러분의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경험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중심과 관심이 복음에 안 돼 있어요. 잘 돌아보세요. 절대 복음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왜 자꾸 복음 믿는다고 하면서 안 나오면서 왜 다른 데 갈증이 생기냐면 여러분 복음 듣고 알지만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중심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계속 손 들어보세요. 양심에 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복음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 예수님에게 다른 거 뭐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뭔지 모르지만 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무언가는 우리 안에 복음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안 되고 관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얘기해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다 들은 얘기.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여러분 몸부림쳐 보셨나요? 안 하잖아요. 왜? 관심과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뒤집어서 오늘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어. 기도 안 하겠어요? 내 자식이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중개복 시점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 하잖아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다 딴 데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게 들어가게 있죠. 근데 그게 중심이 안 돼 있어요. 다른 관심이 지금 나를 치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에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들은 얘기 아는 얘기 들어왔으니까 알죠. 들었죠.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데 참 얘기를 짜증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거죠. 왜? 중심이 안 돼 있어요. 관심이 주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다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다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중심과 관심이 되어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날이 옵니다. 그 이성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을 무너뜨리는 날이 와요. 그때는 여러분은 체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또다시 바닥을 쳐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된다. 그 수고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또 저를 세우셔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또다시 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졌는지 깨닫게 하셔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직접 삶으로 체험해서 또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자매가 그런 고민을 좀 호소했습니다. 자기 신앙에 너무 회의가 온대요. 왜 회의가 왜 왔냐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했어요. 제가 봐도 잘하는데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도 많아서 이렇게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어느 순간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이 없대요. 가까운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 친구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뭔가 사람을 통해서 만족도 없고 모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소원해지고 뭐가 좀 갈급하고 모자란 것은 원인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 본인의 문제를 깨달았죠. 물론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거나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보니까 사람이 좋고 사람 인고에 따라서 내 신앙의 기쁨과 만족이 흔들려버렸다는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지금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안 오니까 자꾸 구하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니는 정말 못 받은 자다. 신앙생활 너무 잘하구나.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요. 자기 안에 비어있다는 사실 모르고 살아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착각하고 다 껍데기만 가지고 살지 그 문제를 모르고 사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이미 50%는 응답을 찾은 것이다. 이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니 네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되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 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 너무너무 차요. 이걸 벗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해서 내 눈에 비늘을 벗겨내는 작업들을 오래 하셔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암호화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지금 가려고 지금도 관심과 중심이 다른 것으로 꽉 차요. 정말 이런 회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눈물이 말라버릴 정도가 되면 주님이 보여요.
보인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안 와 계신 게 아니에요. 이미 와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발견 못하는 거예요. 왜 발견 못하느냐? 내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헛된 것들이 지금도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 그게 보는데 눈이 지금 비늘이 꽉 찼으니까 그걸 못 보니까 답답하고 물질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고 세상 환경이 훨씬 힘들어 보이는 거죠.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 주님을 보게 될 때 세상의 환경, 문제, 사람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끊임없이 회의 속에 살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회의, 고민, 갈등,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할 때 그 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중심을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관심과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새로움이 오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임해요. 관심과 중심이 벗겨지잖아요. 벗겨지면 내가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뭐가 임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이 옛날에는 10이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친밀감이 30이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늘 말하는 예수님으로 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친밀도가 이전에 10이었다면 50이 돼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도 필요 없구나. 예수만으로 만족하는구나.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예수만으로 채워지니까요. 아내가 지겹지 않다니까요. 권태기 해결하시는 길은 예수로 채워지면 식상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 돼 보여요. 내가 사회자 됐구나. 내가 섬겨야 됐구나. 예수로 채워지면 삶이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늘의 새로운 똑같은 예수입니다. 똑같은 예수지만 또 보고 자꾸 두드려서 그 예수의 충족함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과의 친밀도가 30이 아니라 70, 80이 돼. 갈수록 늘어나며 예수로 가득 차면 견딜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여러분의 익숙함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게 바로 하늘의 새로움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고 이제 곧 학생들도 2학기 개강하게 되는 새로운 계절 가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이 익숙함이 지겨워서 여러분도 지금 뭔가 새로움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움을 찾아다니는 방법은 이 땅의 새로움을 알대요.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도 이 땅의 새로움을 구하면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 갈급한 바닷물을 또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오늘 내 속에 찾아온 이러한 잘못된 땅의 새로움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늘의 새로움을 추구하고 누리기 위해 이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 먼저 한번 우리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